덤성덤성 앉아있고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한다고 하는 거,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이런 세상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무슨 앉아서 회의장같이 이렇게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생각 밖의 일입니다. 제가 오늘도 오면서 그렇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우한폐렴을 처음부터 막았다면 이 국민이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싱가포르는 사람 하나도 안 죽었어요. 홍콩 바로 차단해버리고 대만 바로 차단해버리고 희생자 거의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때 우리 국민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그래놓고 뭐 예배, 우리는 14대 교회예요. 14대 교회는 역사할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때, 예배가 완전히 통제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인가. 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어제 뭐 경찰관이 예배 조사를 하겠다고 방송에 쭉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막고 방해를 해도 목사가 전가하는 말씀은 강연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부에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자꾸 피해를 주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예배실, 또 유아실, 이렇게 또 스크린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가대석도 여러분 이렇게 띄엄띄엄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이제 여러분요, 우리 생각 좀 해보십시다. 제가 얼마나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정치부패, 종교부패가 오면 경제혼란이 오게 되고 인심악화가 온다고 수없이 이제 오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없어지고 국가 간의 교류가 없어지고 무역이 없어지고 통제를 하게 되고, 여러분 경제공황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오고 있는데 14대에 속한 여러분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에 알려졌는지 189나라에서 무비자로 출입할 수 있고 무비자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달 사이에 171개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누구 은혜입니까? 이런 위경을 만났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에도 14대에 속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완전히 13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좀 져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이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또 학자들이 옛날 바벨로니아에 대한 경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될 때에 바벨론을 친 메세바사와 같이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고라고 하는 이 뜻은 무거운 짐이라는 소리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소리를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보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습니다. 예?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음행의 포도주를 인하여 모두가 다 무너지고, 땅의 왕들도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땅의 상고들도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다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 바벨론이 없었습니다. 망한 자가 옛날에 꽃날에 망하고 없습니다. 근데 왜 바벨론이 나옵니까? 세상 끝날에 망할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강국이 아니고 아수르가 강국입니다. 바벨론이 강국이 아니고 아수르가 강국이었을 때, 바벨론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칠 메대 바사 군대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예언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은 메대 바사 군대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울 것과 큰 소리로 불러 모을 것과 손을 흔들어 고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벨론 사성이 온 세상을 뒤엎을 때, 바벨론 세력이 이 세상을 요란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칠 군대가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십자가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산 위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는 산입니다. 거기다가 기호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군대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깃발을 꽂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대의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옛날에 쓰는 용어들인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합니다. 하도 전파가 발달되고요, 기술이 발달되어서 순식간에 알리고 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요, 모집을 하기나 연락을 하기나 이렇게 기호를 세우고 깃발을 꽂고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다 모를 겁니다. 저는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오장로님이나 다른 여기 연세 많은 집사님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교원하기 전에요, 우리 밀양에는 떡대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남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햇불이 팍 올라가면요, 저 건너편 산에서 불이 올라가요. 그건 서로가 군대의 이동을 표시하는 신호. 그걸 제가 어릴 때 저기 무슨 불이가 그랬겠죠. 군대들이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호를 세우고 많은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으로는 메데파사지만 오늘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지막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고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며 땅 사방에서 유리한 이산 가족들을 하나님이 모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보면 원수들도 기호를 세운다. 이거는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그들을 모으라.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행교회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독교를 어떻게 탄압을 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 무력으로, 오늘 여기 무력은 세상 무력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의 말씀의 무력입니다. 바벨론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순교자의 동무들을 모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역사는 경각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 분명히 은혜와 신원의 날 전파한다 그랬죠. 은혜해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순교를 당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생을 마감했지만은 신원의 날의 역사는, 마지막 우리들의 역사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역사입니다. 사자와 같이 부르짖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야 됩니다. 사명제를 불러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 신원의 날의 역사요. 전 3년 반 일어날 무렵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31절에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천사는 하늘의 천사가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애굽의 바로의 고통에 부르짖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출했다 할 때, 그때 나타난 천사는 모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일할 일꾼이 아니라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 때 일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헤아려다가 바로 헤아려다가 자빠져 버리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원의 날은요, 쉽고 편안한 역사가 아니고 큰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국가의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역사가 나면요, 이제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회고 국가고 가정이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신원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모든 단체는 진언해지만 우리는 이제 뜨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2000년 전에 말씀을 했는데, 온다면 옳거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14대를 위하여 준비시킨 하나님,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 여러분, 큰 소리를 외치려면 벌판에 가서 외쳐야 되겠습니까? 도회지입니다. 시베리아 벌판에 가서 외치겠습니까? 많은 성읍들입니다. 이걸 외칠 때에 살아 역사할 종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이요, 존귀는 고귀한 자와 귀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불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은 지금요, 이태리는요, 화장장이 모자라서 시체를 쌓아놓고 기다린다 그래요. 유럽이 야단 났더라고요. 이태리가 야단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엊그제 한 일주일 전입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유럽의 기독교는 영양실조가 걸려 있고요. 유럽의 기독교가 영양실조가 걸려 있고, 이슬람교는 확장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백인은 참 아이를 안 놓으니까 지금 얼마 안 되고요. 이슬람 교도는 일부 다처제라 애들을 얼마나 낳는지.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거기서 유럽하고 유라비아, 아라비아 이슬람교와 합쳐서 이제 유라비아가 된답니다. 이게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기사에 난 소리입니다. 백인은 자식을 안 놓고 이슬람 교도는 부인을 둘, 셋, 넷에다가 자식을만 놓으니까 이제는 거기는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점령해 들어가고요. 그의 자녀들이 막 많아지고 그래서 유라비아가 생긴다 그러니 난 처음에 그 유라비아가 뭔지 몰랐어요. 유럽과 아라비아가 합쳐서 유라비아가 이게 뭐냐? 이슬람 교도의 자녀들이 번창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정말로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로 뭐라 그랬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부르라 부르라. 손을 흔들어서 신호를 하라 이 말입니다. 2절 하반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흔들어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자의 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6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문을 열고 신들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 막 그냥 이렇게 수없이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후년도 똑같이 이런 세월 우리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와야 돼요. 나에게도 변화가 와야 되고 시대도 변화야 되고. 제가 오늘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는 신원의 교회이기 때문에 14대 교회이기 때문에 13대 사상을 뽑아주시고 반드시 말씀 무장에 14대는 말씀 무장이에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상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외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는 사랑의 무장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히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요, 거룩히 구별한 용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노를 풀겠다. 여러분, 거룩히 구별할 용사를 찾아보니까요, 신에게 바쳐진 자더라고요. 신에게 바쳐진 자, 성별된 자, 성별된 자. 여러분, 거룩히 구별된 자는 여러분요, 성별된 자, 신에게 바쳐진 자,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 여러분이에요. 용사는 싸움꾼입니다. 사탄과 싸우고 거짓 것들과 싸우고 거룩히 구별한 신에게 바쳐진 용사, 여러분이죠?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약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의 은총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를 풀게 하겠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군대를 불러서 범죄한 백성을 치고 세상을 다스리게 했으나 아수르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세상을 세워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여러 나라를 치고 유다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 되고, 제가 아까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이 강대국 아니라 그랬죠.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이미 이사야가 말한 대로 강대국이 바벨론이 되어가지고 그 세계를 주름 잡고 다스리고 짓밟았습니다. 그때에 메데파사 군대는 있지도 않았을 때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근데 바벨론을 칠 군대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는, 은혜시대 교회는, 모든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풀고 맙니다.
뒤에 쭉 나오면요, 여러분요, 17절을 보면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이랬습니다. 여러분, 메대 사람이 은을 기뻐하고요, 금을 좋아했습니다. 마지막 이 십자가 군대, 사자같이 부르짖는 군대는요, 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런 용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순교자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구별된 신에게 바쳐진 용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원한을 풀고 노를 풀고 하겠다고 하신 것은 이 아수르를 불러서던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섰다 이 말이죠.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을 짓밟았어요. 근데 이 바벨 세상을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거대한 세상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걸 여기서 우리가 짝을 맞춰보면, 내가 이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내가 기거 동작하는 것도 마지막 때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검열한단 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명자들이 모여왔지만은 검열을 받아야 용감한 용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계신 여러분, 먼 나라에서, 본문 보세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볼 때 먼 나라는 이쪽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 먼 나라가 어느 쪽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해석이 이사야 46장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 악의 독수리 아닙니다. 선을 이루는 독수리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동방에 독수리를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동인교회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요, 마지막 이 역사가 세상 심판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9장 1절에 6절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성읍을 관할하는 6사람이 있는데 모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다. 여러분, 저 살생 무기가 얼마나 지금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6성읍은 5대왕 6대주입니다. 관할한 6성읍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지만은 서기장에 먹그릇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 살육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 서기장에 먹그릇을 찬 살육하는 기계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5 성읍에 향하여 이제 서기장에 먹그릇을 찬 이 사람도 살육기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면서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3년반 역사입니까? 이마에 표로 하고 난 다음에 5 성읍을 향하여 이제 이마에 표가 있지 아니한 자들을 찾아서 늙은이부터 어린아이까지 싹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기장에 먹그릇을 찬 살육기계가 나오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나오면 마지막 끝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5장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 배에 있는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겠다. 5장 14절에요. 너희 배에 있는 말이 불이 되게 하겠고 이 백성들로 나무가 되게 하겠다. 그 불이 그들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게 무슨 불입니까? 이게요, 말씀이에요. 말씀 권세가 앞으로 여러분의 입에 불같은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원수가 소멸되고 사탄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보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그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은 이런 세상의 불이 아니라 말씀 권세의 불입니다. 이사야 10장 17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격과 진리를 다 소멸하겠다 했습니다. 주여 어서 이 역사가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실은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요, 저 엊그제 며칠 전에 어떤 목사가 저한테 박 목사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물었어요. 주일 예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 아, 예배 드리기 어렵다. 내가 웃었어요. 14대는 너희들이 예배 못 드릴 때 예배 드리게 되고요. 너희들이 걱정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요. 아니, 돌아온 주일 예배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요. 예배 어떻게 할 거요? 드리는 게 목적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1000년 가고 2000년 가고 계속 가면요,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올 것 같고 질병의 바람이 일어나고 경제의 바람이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는요, 주여 이때입니까? 모든 사도들이 말한 것이 이때입니까? 온 나라, 여러분요, 온 나라 진노의 병기를 온 나라를 멸하려고 한다. 역사적으로는 메대 바사 군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의 용사들이라니까요. 우리의 용사들이라니까요. 세상 끝날의 종들의 역사가, 그래서 계시록 11장 보면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정인들이 나가서 정갈 동안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집 사람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가 너무 힘들다 지루하다니까 벌써 그러냐고 그래요.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첩첩산중 이기고 또 이기려면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되는데 벌써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 제가 왜 힘들다고 했는가, 이게 뭐 경찰들이 예배를 방해한다니, 지키겠다느니 뭐 여섯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스크 하고 손 씻고 입구에 뭐요? 소독기 해놓고 사람들 만나지 말고 이 전부 다 우리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괴롭다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이걸로 앞으로 더 심할 텐데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낙원에 보내려고 하는 역사가 아니라 안식세계에 보내려고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진노의 병기가 뭡니까? 말씀 권세예요. 진노의 병기를 온 땅을 멸하란다. 여러분요, 정말로 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모든 역사의 영광은 주님께고요, 우리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만 되면 됩니다. 모든 앞으로 이제 이단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참 여러분요, 여러분 문자에 많이 오지요. 출입하지 말라고요. 발 달린 동물이 어디를 못 갑니까? 여러분 만나야 정이 생기고요, 오가야, 사람이 오가고 해야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이놈하고 전부 다 나오지 말라요. 나오지 말라. 응? 아파트에 관리 사무실에서 나가지 말라요. 나가지 말라요. 여러분 안 나가면 어떻게 하랍니까? 안 나가면,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나라는요 싸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유럽, 미국도 그 잘 사는 미국도요, 마트가 왜 화장실 왜 그래? 뭐 설사하고 화장실에 한번 들어앉아 있었지. 얼마나 화장실마다 내가 가만 보고요. 저 사람들이 화장실에 사면 먹을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요, 그거 없는 거. 참 무슨 배짱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세울 때 이 목적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역사할 때가 왔기 때문에 국가에 협조할 거는 협조해도요, 신과의 교제는, 그래서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연락 온 사람 중에는 수요일 날 금요일은 여러분 때가 참에 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되고요. 영생과 계명을 가지고도 예배를 드리니까 좋고요. 가나안 여정을 가지고 예배 드려도 좋고요. 아주 책을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이게. 그래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 잘 드리죠? 네, 잘 드리세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과 무전이에요. 주님과 교통이에요. 예배를 드리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예배를 드릴 때 꼭 우리는 14대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이 망할 때 사는 역사예요. 노아가 전체 노아 시대 다 죽을 때 노아 식구 살렸잖아요. 그와 같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제3의 조상이 제가 그걸 왜 그러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요 노아 때와 같다 할 때요. 노아 때가 사는 게 노아 때가 아니라 그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노아 때예요. 그리고 안 죽고 노아가 제2의 조상 되듯이 우리는 제3의 조상이 되어야 노아 때가 같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이 저에게 어떻게 부다처럼 주여 미련한 종에게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